2월 22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69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잠언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32쪽에 있는 잠언 1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2쪽에 있는 잠언 19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어제 오늘은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인데 그 큰 축복인 자녀의 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 중에 여러분 잠언 19장 말씀 중에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지침을 드리는데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복되게 하기 위한 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루벤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고서를 하나 썼습니다. 그 보고서가 있는데 좀 귀담아 들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가지의 부모의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데 훈육이 약한 그런 허용적인 부모가 있다는 것. 사랑은 많이 주는데 그런데 훈육이 약해서 모든 것을 그냥 허용하는 거죠. 너무 예쁘고 귀여우니까 그 자녀들의 그 삶에서 특별한 기준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자존감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기준이 없으면 자존감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 자기가 관심받지 못한다는 그런 것이 작용해서 이렇게 사랑은 많이 주지만 그냥 뭐든지 허용하는 그 부모의 자녀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열등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경계선을 주는 것,
목회를 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부모의 분명한 경계선이 없는 거죠. 사랑스럽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사랑을 많이 베풀면서도 경계, 기준을 주지 않는 부모, 이 부모는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부모의 스타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루벤 힐이라는 사람이 사랑도 주지 않고 그리고 훈육도 거의 하지 않는, 사랑도 없고 가르침도 없는 무관심한 부모입니다. 가장 자녀에게 나쁜 부모의 스타일이죠.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지도 않고 훈육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방치하는 그런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과의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관심도 별로 없어서 이 아이들도 부모에게 마음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세 번째가 어떤 부모의 스타일이냐면 사랑 표현은 거의 없으면서 아주 엄격한 것입니다. 아주 독재적인 부모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액션을 취하는 그런 부모의 스타일이죠. 자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항상 부모가 자녀를 이기는 스타일이잖아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자녀에게 있어서 내 부모는 나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는요, 언제든지 나이가 되면 내가 독립을 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역시 이 케이스도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죠. 네 번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사랑도 많이 주고 자녀에게 통제도 하는 권위 있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와 우정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자녀에게 분명한 경계선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허용적인 부모, 첫 번째 스타일, 무관심한 부모의 스타일, 그 다음에 아주 독재적인 부모의 스타일, 또 마지막에 권위 있는 부모의 스타일 중에 어디에 우리가 속하는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드린 부모의 스타일 중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는 스타일이 물론 네 번째 경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자녀를 교육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이것은 다시 풀어서 우리가 그 아이가 희망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희망이 있을 때,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을 때, 아직 뭔가를 가르칠 수 있을 때, 뭔가를 이야기해서 듣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녀 양육의 지혜의 가장 출발점은 기회가 있을 때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은 애들이 다 크고 결혼을 해서 뭐 아이를 낳고 무슨 징계를 하냐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손주들도 있고 증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명한 경계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분명한 면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어때요? 라는 것이 그들의 답변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뭐 어때요? 무슨 상관이에요? 누구세요?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 말씀은 꼭 체벌을 하라, 징계를 해라, 벌을 주라는 의미도 분명히 담겨 있지만 기준을 주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잠언 29장 1절의 말씀인데 이걸 분명하게 좀 더 말씀하세요. 언젠가 제가 작년에 자녀를 위한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럽니다. 29장 잠언 29장 1절에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때린 자식인데 때리면서 키웠는데 그 자식이 자녀에게 평안을 주고 부모에게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기쁨을 준다. 부모를 떠나서 원망하고 부모를 다시 안 볼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자녀에게 기준점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양육의 지혜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다. 거죠.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고 그래요.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자식들이 나가지 말라고 그런다. 왜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그런다. 그래서 성도님의 기준은 자녀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는 가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부터 이 기준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녀가 직장에서 문제가 되고 감염이 됐을 때 내 자식이 해를 받을까 봐 그 자녀의 말을 따르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내가 언제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랬습니까? 당분간은 안 나간다고 그러는 거죠.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18절에 말씀하시는 게 죽을 마음을 두고 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이것은 아이를 아마 죽이는 일이 있었나 봐요. 때려서.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4절에 분명한 자녀에 대한 경계선을 주되 기준을 주되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 저도 참 후회가 되는 면들이 있는데요. 기준을 제시한다 합시고 헛되게 아이를 체벌한 그런 경우가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부분이나 에베소 6장 4절에 자녀를 훈계하되 그러나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를 말라. 무슨 말씀일까요? 감정에 치우쳐서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의 말씀은 자녀의 양육의 지혜 중에 하나를 징계 또 그 아이에 대한 체벌을 얘기하고 19절 말씀 보실까요? 19절도 우리에게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감정적인 체벌이나 감정적인 그런 기준은 그렇게 아이를 다시 잘못된 결과를 낳게 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징계할 때 부모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노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한번 그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보시면 18절의 징계, 체벌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하시죠. 25절을 우리가 다시 풀어서 말씀하시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여기서 거만한 자가 뭐 거들먹거리는 거만한 자도 되겠지만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그렇죠?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우리가 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갈팡질팡해서 그 인생에 복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큰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 때림과 견책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근데 세상 법도 이제 애들을 못 때리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아이들을 못 때리게 하는 것과 간통죄가 사라진 거죠.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25절에도 보시면 견책하라, 꾸짖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지혜롭게 그 다음에 지식으로 설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좀 시간이 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7가지로 제가 어떤 책에서 나온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견책을 하고 기준점을 제시하는 그런 체벌을 하는 그 상황의 내용과 관련해서 7가지를 어느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벌은 언제나 분명한 말로 근거를 대서 체벌을 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체벌과 이 꾸짖음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 예를 들어서 책임감을 심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부모 자신을 통제하면서 침착하게 아이에게 왜 그랬니가 아니고 무엇을 잘못했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랬어가 아니라 너는 무엇을 잘못했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 경우에도 보니까 아이들에게 왜라고 했을 때는 좋은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잘못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잘못을 실감을 하는 경우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가 징계할 때 자녀에게 부모가 얼마나 슬픈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의 그 잘못으로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지, 내 자신의 감정 때문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죠. 다섯 번째가 체벌할 때 아프게 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꾸짖고 체벌할 그런 것으로 징계를 다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녀 스스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부모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자녀를 품에 안고 부모가 이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7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자녀를 위한 분명한 양육의 기준, 즉 체벌과 견책이라고 하는. 두 번째가 여러분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그 양육의 목표가 순종과 공경입니다.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참 우리의 딜레마죠. 저희 아이들부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한 뜻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바로 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녀가 지혜롭게 되고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제 여기에는 이제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외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겠다는 거죠.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부모의 훈계를 받지 않는 자녀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좀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두 가지를 놓고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견책, 하나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기준을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하고 공경하게 하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자녀를 정말 성공시키는 지름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 것과 순종과 공경의 사람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셔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이 말씀의 근거에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참으로 자녀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의 복이 정말 복 중에 복이라고 성경도 말씀하시는데 우리 속에 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길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참으로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입술에 말씀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주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기준의 양육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제시가 되게 하시고 변기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먼저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부모된 저희들에게 주의 복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지식이 충만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깨끗한 그릇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귀한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